자, 우리는 지지난 주에 새 인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대마와 마가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대마는 태보의 상징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작은 좋았지만은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마가 요한은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끝이 좋았다. 정말 끝맺음이 좋았던 그러한 마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인물은 상반된 삶을 살아간 그러한 우리 신앙에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세 번째 또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언급해 주고 있는 사람 가운데 유난히 그 이름이 돋보이는 정말 빛나는 한 사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종이 여일한, 시작과 끝이 다 좋은 정말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람 누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누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두 번 투옥되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 이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감옥에 함께 있는 자를 언급해요. 누구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바울의 로마 감옥의 투옥은 바울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예요. 그리고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로마 감옥에 바울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누가 외에는 다 떠나가 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바울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바울 곁에 함께 그 힘을 돋울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바울만 로마 감옥에 누가와 함께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감옥에서 그 힘을 내고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러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바울 곁에는 누가도 있고 그리고 주께서 그 바울 곁에 서 계셔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누가는 정말 바울을 만나 바울과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이후의 삶이 한결같았어요. 그는 변함이 없이 바울 곁에 있었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바울이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바울이 순경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참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 했던 자가 누구인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자, 이 성경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두 성경이 나와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빛나다 또는 총명하다, 빛을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입니다. 성경에 66권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성경의 기자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가만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만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두 권의 성경을 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렇다면은 그가 얼마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누구에게 보내는 복음이었는가? 이방인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지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한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었는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어요. 마가는 아마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요한은 교회가 의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는 전 세계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이 복음을 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족보가 나와요. 쭉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계보를 말해주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 위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방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는 이렇게 신약 성경의 두 권을 기록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또 하나는 그는 이방 안디옥 헬라인으로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말을 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의사 누가를 늘 곁에 두고 그의 조력을 받으면서 그가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누가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옥중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했듯이 대만은 그러한 옥중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바울 곁을 떠나갔지. 자기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다고 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이것을 해내고 있지, 다 나를 떠나가 버린 이 바울을 보게 돼요. 자, 그만큼 옥중 생활이 힘들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누가는 첫 번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했었고, 두 번째 로마 옥에 갇혀 있는 바울 곁에도 누가 있었느냐? 누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는 옥에 갇힐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가
바울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로 보내는 누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 옥에서도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위로하고 모두가 떠난 그 장소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누가였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희가 교도소에 가서 감방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 감방 생활이 현대에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당시 2000년 전 그것도 로마 감옥 얼마나 그것이 힘이 들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울이 처한 로마 감옥의 고통,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봅시다.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그의 영의 아들이죠, 그의 후계자에게 부탁합니다. 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부탁을 해요. 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9절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리고 네가 어서 속히 내게 올 때에 두 가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해요. 하나는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그 성경책도 13절에 보니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 기록 매체가 별로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나일강에서 나오는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제도 서재에 그 이집트 가서 그렇게 사온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건재해요. 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기록합니다. 또 하나는 토판이라고 했어요. 흙을 가지고 이렇게 얇고 널쩍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조각하듯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거의 드물어요. 그 다음에 또 주로 기록한 것이 양피지를 이렇게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말씀은 양피지에 기록한 성경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왜 바울이 성경을 가져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는가? 바로 바울이 수감된 감옥의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바울이 수감되어진 로마의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 열악한 곳에 지어지죠. 지하에 지어져서 그곳에 사람을 수감을 시켜요. 습기가 많고 얼마나 차가운지 파피루스에 쓴 성경을 가져오면 그 성경이 떨어지고 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한 거예요.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바울이 처한 지하 감옥의 그 형편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한 단면이 돼요. 자, 또 하나 13절에 보니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드로와 가보에 바울이 쫓겨가다가 겉옷을 놓고 왔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그 로마의 지하 감옥, 얼마나 춥고 얼마나 습기가 많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 바울에게 견딜 수 없는 추위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겉옷을 좀 갖다 달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도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갇혔죠. 그러한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 사모님이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마지막 신방한 기록을 주강조 장로님께서 간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그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만큼 열악하고 그만큼 춥고 그만큼 배고프고 그만큼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보죠. 이런 고생 때문에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는 한 사람, 바로 누가입니다. 그의 곁에 남아서 그러한 바울을 위로해주고 그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또 그의 말씀을 대필해주는 자, 바로 누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디서나 대우받을 수 있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어디서나 존경받고 어디서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의사 누가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저는 버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과 함께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누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여지고 있는 의사 누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의 뛰어나고 누가의 신앙의 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올 때에 거저 온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있죠.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받았든지 아니면 2달란트를 받았든지 아니면 1달란트를 받았든지 어떠한 자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재능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아 이 땅에 왔어요. 얼마를 받았느냐, 이게 중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 달란트가 우리가 쓰여지고 있느냐, 여기에 중대한 초점이 있는데 의사 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달란트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고 있는 누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뿐만 아니라 정말 나무리에서 살아갔던 많은 의사들을 보게 돼요. 정말 복음과 함께 수고했던 여러 직종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의사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달란트였다라고 봐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죠. 슈바이처 박사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철학 박사였고 음악 박사였어요. 그는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유럽에 갈 때마다 연주회를 했습니다. 연주회 오르간 연주를 해서 그 연주회로 벌어들인 기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에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는 또 신학 박사였어요. 유명한 저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과 대학에 들어가서 의술을 배우고 의사가 되어서 한평생 흑인들을 위하여 의술로 저들을 고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또 아프리카의 선교사 가운데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도 유명한 의사였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의사 리빙스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알렌 선교사가 있어요.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자신의 부인과 그 다음에 1살 된 아이 3명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와요. 그도 의사입니다. 근데 선교사로 자원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선교사로 그 삶을 살아가요. 자신의 나라 미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또 잘 살 수 있는 자였는데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열악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알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대가 세워지고 연세대가 운영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이 알렌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알렌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가 그 당시 제중원이라고 하는 현대 서양 의학에 기반한 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제중원이 서울에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도 제중원이 많이 세워지다가 그 제중원이 나중에 미국의 사업가 세브란스의 거액의 후원을 받아서 병원이 다시 지어져요. 그래서 그 제중원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제중원들은 다 기독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일신 기독병원, 광주 기독병원, 대구 기독병원, 이것이 그 당시 지방에 세워진 제중원이 기독병원으로 그 이름이 개명된 거예요. 자, 엘렌 선교사는 이렇게 의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의학을 가지고 병원을 설립하고 사람들을 치료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신의 직업, 자신의 달란트,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사용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구원의 복음을 받은 후에 그의 천직인 의술을 주께 바쳤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의술을 달란트로 받았던 사람인데 영예롭게도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의사로서 감옥에 있는 전도자 바울을 조력하는 그런 의사 누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것이 한결같았다 그 말이에요. 한결같았다. 바울이 흥황할 때도 함께했고, 바울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도 함께했고, 바울이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그 곁에는 의사 누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또 누가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의 삶을 보면은 그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여러 코스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수종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10절부터 쭉 보면은 그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또 20장 5절과 6절에도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자,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냐? 바울과 그 다음에 누가를 가리켜요. 사도의 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누가를 보게 되죠. 자, 그는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자기 영예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자기의 수고나 노력을 언급한 일이 전혀 없어요.
바울이 언급했어요. 바울이 오직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바울이 표현해 주었지, 이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영예를 드러낸 일이 한 번도 없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누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언급한 일이 없고, 여러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우리라고 이 말로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누가를 보게 돼요. 이것은 그의 겸손한 인덕을 말해주는 요긴한 교훈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고 철저히 바울의 수종자로 자신을 숨겼던 사람, 겸손의 사람 누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이 시종이 여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보면은 좀 잘 되고 나아가면 교만해지죠. 근데 알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늘 겸손했다. 이러한 누가는 정말 바울의 동역자였고 수종자였습니다. 그 한 예가 바울을 상대하는 누가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을 상대하는 누가의 자세를 보게 돼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는 로마 법정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 법정에 갈 때에 시종을 두를 수 있는 종 2명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행했던 자가 누군가? 누가예요. 누가. 그 바울의 로마 감옥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죄인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이 누가인데 어떠한 신분으로 갔는가? 자신을 종으로 바울의 조력자로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고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바로 누가를 보게 돼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울의 노예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등록하고 그 길을 가는 이 누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복음 선교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노예로 등록해 그 길에 함께하는 정말 누가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호송되어 가는 그 바울의 길에 노예로 등록해서 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누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어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싶죠.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함께하고 싶고 또 잘 되는 곳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정말 참된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봐요. 그는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택한 누가를 보게 돼요. 정말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사명이요 자기가 받은 영광의 길이라고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누가를 보게 되죠. 그는 끝까지 섬기는 자였어요. 정말 바울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가는 누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잘 될 때, 교회가 승장구할 때 사람들은 충성할 수 있죠. 봉사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일 때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다. 처음과 나중이 같았고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길을 힘있게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는 누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지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세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한 사람은 데마, 또 한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도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의사 누가를 보게 돼요. 데마는 시작이 좋았죠. 바울의 동역자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데마를 보게 되고, 또 한 사람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실패한 자로 바울을 떠나간 자였지만은 그 다음에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울이 순교 전에 보고 싶어 했던 나의 마지막 길에 유익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 마가 요한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종이 여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자 바울을 섬겼던 사람 누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 안에도 마감을 해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데마 같았는가? 마가 요한 같았는가? 과연 누가 같았는가? 그리고 또 2023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가? 정말 데마 같은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누가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일련의 나의 나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가 같은 자가 되길 바라고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누가 같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시종이 여일한 처음과 끝이 같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충성한, 상황이 어찌 변하든 그 신앙을 가지고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야 될 신앙의 길 앞에 진보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시종이 여인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마가 같은 자가 되고 누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퇴보의 상징이었던 데마, 진보의 상징이었던 마가 요한, 한결같이 변함없는 누가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검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가 요한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보하게 하시고
누가와 같이 시종이여일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새 인물 가운데 누가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이 여일한,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울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했던 누가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던 헌신의 사람 누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누가처럼 살게 하시고 마가 요한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